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그리고 설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설법을 듣는 사람들도 정신이 아주 한 곳으로 잘 집중이 돼서 소위 말해 삼매의 힘을 얻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입증을 하겠습니다.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네, 천천히 눈 뜨시고요. 오늘 교리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달이죠.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한 게 12연기법은 어떤 것인가, 사성제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첫 시간을 했고요. 지금 카페의 강의는 1강, 2강, 3강까지 올라있고 그다음 4강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이 강좌하는 설법 내용은 이제 5강, 6강 이렇게 연결이 돼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또 아직은 그 총론 부분이 한 페이지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시간이 주어지는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12연기를 왜 공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향, 목적,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다시 사성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제가 그랬죠. 어떤 불교 공부든 수행이든 교학이든 항상 포커스는 사성제로 돌아가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12연기법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누구가 와서 물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아주 경이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죠. 그죠? 사성제입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공이 어떻다, 뭐 나가 뭐하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은 간단히 딱 한마디로 정말 참 경이스럽게 좋은 표현인데 그 안에 엄청난 이제 양이 담겨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행인 게 경전에도 초전법륜경에 부처님 법문을 설법을 하신 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성제는 잘 아시겠지만 고직멸도죠. 고는 고통이다. 이게 어떤 게 고통인가? 8가지 예를 내놓으셨죠.
우리가 다 7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고 죽고 이거 다 고통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뭐 이래 가지고 7가지 나와 있고, 그다음 8번째가 요컨대 오치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8번째 이제 오치운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치온은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오온인과 오치온 같은 겁니다만은 이 오온에 대한 공부가 완전히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12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유깁처, 오치온, 오온 이게 뒷받침이 충분히 돼 있어야 이 12연기법이 이제 파악이 되죠. 그렇지만은 또 12연기법을 하고 오온을 하면 오온 공부가 더 잘 되겠고, 불교는 항상 이렇게 해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팔정도도 우리가 8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설법은 바른 견해가 돼야 그다음 바른 사유가 되고 바른 말이 되고 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바른 산맥까지 간다 이렇게 순서는 말씀해 놓으셨죠. 예. 그렇지만은 그 순서대로 닦아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예. 팔정도의 8가지 항목이 다 골고루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향상이 되어야만 서로가 해통이 돼 가지고 이렇게 8가지가, 예를 들어서 바른 사띠가 안 돼가 있으면은 바른 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른 사유나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은 바른 사티 수행, 사념처 수행 암만 잘하려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서로가 호환이 되게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연기를 하려면은 오온, 유깁처 여러 가지 이걸 다 해야 되지만은 또 순서 없이 거꾸로 연기를 먼저 하고 또 6입처나 오치온 공부를 하면은 그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는 거는 오치온이라는 그 특성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7가지라고 제가 외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탐욕이 빛바르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연기된 법이다 그랬고, 연기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거, 현상, 이거 전부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 오치온 자체가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하고 흔들리고 부서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괴롭게 돼 있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집성제는 다시 한번 또 말씀해, 가래잖아요. 가래의 정의,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탐욕과 쾌락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에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저기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했고, 찾아서 즐기는 것은 치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애, 치, 유 이렇게 이제 12연계에 되어 있듯이. 근데 이게 딱 구분이 돼 가지고 가래 다음 그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지나서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르륵 그냥 동시에 연결된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을 찾는다 하는 거는 바로 연결돼서 즐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와 치는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래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성제의 키워드 하나 꺼내라 이러면 가래죠. 그죠? 집성제가 가래고, 멸성제는 가래의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키워드고 이 가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12가지 항목할 때 또 가래 별도 항목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는 가래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버림, 완전한 포기,
완전한 가래로부터의 벗어남,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가래가 하나도 없을 때 완전한 소멸이고 그거를 우리가 열반의 상태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도성제는 잘 아시겠지만 8정도인데 도성제는 8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어감이 제가 다 해볼게요. 8정도를 닦지 않고는 사성제를 간통할 수 없다. 이게 조금 더 와닿죠, 그죠? 8정도를 닦지 않고는 가래의 소멸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래의 본성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뭐겠어요? 좀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내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 행복을 추구하면서 찾으면서 살아오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예. 덜 괴로울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성제가 어떤 거다, 12연기가 어떤 거다, 이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요, 행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거의 많이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즐거운 순간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은 행복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계속되고 정말 괴로움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즐김 상태, 그게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이렇게 5가지를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오온의 위험함이 이거예요. 예. 자기는 행복하고자 뭔가 방법을 찾아서 즐겁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거다 이거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거보다 더한 또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거죠. 반드시 괴로움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행복한 순간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욕망, 탐욕의 잠재 성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꾸 즐기면 좋거든. 그러면 탐욕의 잠재 성향을 자기 속에 채워넣는다는 말은 그거를 계속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못 채우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예. 적당한 시간도 좀 많이 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적당한 스케줄에 해서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등등 많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전부 가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러한 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지고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요, 순간순간 어떤 때는 힘든 순간, 우리가 힘든 순간이란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은. 받으면은 거기서 뭔가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성향에서 올라오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럴 때 사띠를 놓치지 말고 이 방법으로는 행복이 안 찾아진다 그러셨다 부처님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순간적으로는 넘어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게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아마 잔차 스님 법문집인가에서 내가 읽은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법문에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거를 자꾸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가지고 그게 영원하지도 않는 거를 그러시면서 비유를 하신 게 내가 지금 기억나게 두 개를 비유하셨어요. 하나, 큰 강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은 저 강물에서 조금 이쪽 위쪽에 있는가 봐. 어떤 사람이 저 강물이 위로 좀 흘러주면은 내가 얼마나 편하겠나. 실은 불가능한 거를 바라고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장비가 굉장히 좋으니까 강물 막 내리 뚫어가지고 뭐 댐도 하는데 위로 흐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영구적이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 문제겠죠. 몇십 년 후에는 붕괴되면 또 어차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강물은 흐르게 돼 있다 아래로. 그럼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강물은 아래로 흐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 예를 드신 게 이 주인이 거위를 키우는데 저 거위는 왜 달걀을 못 놓아주느냐 이렇게 바란대요. 아마 달걀 값은 좋은데 거위 값은 알은 안 팔렸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거를 근데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주인은 심각하게 아마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달걀만 놔주면 내가 이렇게 매일 좀 팔아서 뭔가 수입도 좋고 할 텐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주는 메시지가 주는 깊은 뜻이 있죠. 전달이 되죠.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바람을 갖지 말아라. 영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부서지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무명에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가 개발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게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거는 가능한 것이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잘 안 서요. 살아온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자꾸 해결을 하라 그래요. 그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다시 돌아가면 뭔가 하면은 습관대로 괴로우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절김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절대 그 방법으로서는 괴로움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에 대한 개념이 각양각색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했지만은 공통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행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랬을 때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이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와 유사한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경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밑에서 한 단, 두 단, 세 단.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밑에서 아홉째 줄에 시작되는 게 그가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됐죠. 찾으셔도요. 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는다. 그러면 그에게는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네. 우리도 아직은 범부의 부류에 속한다고 우리가 치면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이 방법 말고는 모른다 이게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연적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가 있다 이게예요. 행복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사서 입고 기쁘고 싶고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싶고 좋은 구경 다니고 싶고 하고 싶고 전부 가래의 연속이죠. 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달리 다른 방법을 모른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는 참 축복을 받아서 전생에 지은 선업공덕의 과보로 불법을 만나게 인간으로 우선 태어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보너스까지 해서 불법을 접하고 알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그 욕망이 즐기는 쪽 방법 아니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잖아요. 예.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21페이지에 자세하게 돼가 있죠. 예. 뭐 이거는 또 21페이지 저 이야기 각 항목 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요, 경전은 10번, 100번을 봐도 지나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100번을 보고 자기께 꿰뚫어 알아주면 그건 대단한 어떤 통찰력이고 지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에 보면은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무르고 이렇게 소멸을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범부는 관찰을 하면서 머무르고 이거는 무상한 것이고 이거는 사라지게 마련인 법이다 하는 거에 대한 지혜가 없고 실제로 또 그것에 대한 사념처 수행 이런 거를 사티 수행을 해서 체득한 바가 없다 보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범부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겁니다. 경전에도 그게 범부는 어떤 것인가 하고 정의가 아주 잘 내려있는 게 어떤 기회에 있으면 다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악순환 고리인 줄도 모르고 반복하면서 살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살다 이게 범부의 삶이다 이거죠.